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릭 리델은 스코틀랜드 육상 선수입니다.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의 일대기가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로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에릭 리델은 이 중국 텐진에서 선교사 부모님에게서 태어납니다. 영국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400m에 출전하게 됩니다. 거기서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원래 에릭 리델은 100m가 주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100m 경기가 주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주종목을 포기하게 됩니다. 400m를 뛰기 위해 그는 출발선 위에 서게 됩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달리는데 그는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달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얼마 가지 못해 지쳐 쓰러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초인적인 힘으로 400m 결국 전 구간을 완주하게 됩니다. 경기 후에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냐? 그의 대답이 참 유명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이 뛰어 주셨습니다. 그 이듬해 그는 신학 학위를 받은 이후에 중국 텐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수용소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4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저는 에릭 리델을 보면서 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이걸 명예가 있고 부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선교입니다. 그곳에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필요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일생을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은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의 해외 선교위원회가 2028 샌드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1000명의 정식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100개의 미전도 정독에게 또 전도를 하게 되고 1500개의 교회를 후원교회를 연결을 해서 100억 원이라고 하는 기금을 조성을 해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품고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위원회는 우리 교단에서 지금 해외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데 76개국에 624가정을 파송을 했습니다. 전체 선교사 수를 보니까 1147명이
우리 교단 선교사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선교부에서 또 해외에 15분의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대만, 일본, 요르단, 파키스탄, 남아공, 모잠비크, 태국, 몽골, 멕시코, 칠레 등 많은 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후원도 지속되기를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외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합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주님의 지상명령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과정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지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지배국이었던 이 로마는 황제 숭배 상사를 끊임없이 강요를 합니다. 예수가 신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선택하면 결국 감옥에 들어가거나 순교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당시 유대교가 굉장히 기득권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약화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참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고 더구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은 엄두도 못 냈던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은 바람처럼 임했고 불처럼 임했던 겁니다. 결국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생활하게 되었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면서 함께 친교하고 교제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였고 모범적인 교회였고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구호를 외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니까 아직도 자신이 어떤 유대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선민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세상의 모든 이방 사람들은 멸망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선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참 이상한 교회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교회고 우리만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 선민의식과 편견을 깨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사건을 하나 주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스데반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마지막 그 재판 과정에서도 당신들 예수 믿으십시오.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재판관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쳤던 겁니다. 결국 그는 그 외침을 마지막으로 결국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대적인 기독교인의 숙청 작업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다 흩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사람들, 큰 박해를 피해서 이 세상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니까 강제적으로 그들을 선교하라고 흩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 선교학에서는 하나님의 선교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시고 교회를 준비하십니다. 그 사람은 바울이었고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그 전의 이름이 바로 사울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돌을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그가 대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대적인 기독교인의 숙청 작업의 일환으로 도망가 있던 다메섹에 있던 사람들 다 체포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갖고 가다가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길 위에 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사울이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당신 누굽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다메섹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국을 외쳤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일생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오늘 안디옥 교회를 사용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큰 박해를 피해서 숨어들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데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합니다. 아마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지나서는 오늘 헬라인에게도 즉 이방인들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의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로 몰려들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 겁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역자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혼자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바쁘고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팀 목회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부가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성령의 지시가 내려옵니다. 바울과 바나바, 부흥의 두 주축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도부가 두 사람에게 이제 안수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함께 본격적으로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결국은 바울이 순교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바울이 이 로마에 갈 때는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오늘 30절과 31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그 선교사 행전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였다. 그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 이게 사도행전 끝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아마 가택 연금 상태에서 약 한 2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재판을 받아서 AD 67년에 참수형으로 그 네로 황조 때에 순교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로 끝났는데 그 선교의 역사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AD 67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했지만 하나님의 선교사역, 세계의 선교사역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땅의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의 새로운 역사를 지금도 써가고 계시는 겁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배출이 되었고 세계 각지 오지에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여러분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선교사가 조선이라고 하는 땅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간다고 하면 선교비에서 위험하다고 말릴 정도로 그 정도로 미개한 민족이 우리 조선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들이 있고 그 선교사들을 파송해 주었던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두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한 분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원래 중국 선교사인데 조선에 대한 선교의 열정을 품게 됩니다. 그는 1866년입니다.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라고 한 상선을 타고 결국 대동강변으로 들어오다가 결국 입국하지도 못한 채 대동강변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죽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한문 성경입니다. 결국 포졸에게 주게 되었고 그것이 조금씩 번역이 되면서 이 조선 땅에 말씀이 들어가기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토마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여러분 어디냐면 영국의 웨일즈의 하버너 교회입니다. 이 선교사 토마 선교사의 아버지가 목회자입니다. 그 아버지와 이제 이 성도들이 토마 선교사의 이 순교 소식을 듣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아버지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목베어 죽인 민족이지만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조선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한 선교사를 소개합니다. 의료 선교사입니다.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와 그의 아내 이 로제타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제임스 홀은 원래 캐나다 출신이었습니다. 원래는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수련 일을 하면서 이 로제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당장 결혼하고 싶은데 이 로제타는 이 조선의 선교사로 이미 파송 예정이었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로제타를 조선에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임스 홀은 나중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조선에서 서양식으로 결혼식을 최초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임스 홀이 조선에 입국한 지 결혼한 이후입니다. 2년 후에 환자를 돌보다가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때 아내를 남겨두고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복중에 딸을 남겨둔 채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 로제타는 남편의 이 죽음 소식을 이렇게 가지고 그를 파송한 그 캐나다의 남편의 파송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소식을 알렸을 때 그 시골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랜비엘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이 로제타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남편 때문에 조선을 가슴에 묻었다 그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용기를 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며느리부터 해서 그의 온 가족이 조선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지금 양화진 외국인 그 선교사 묘지에 묻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의 강국으로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의 희생과 순교와 헌신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교의 빚을 너무나 많이 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갚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가 이제 100주년이 되게 됩니다. 선교의 이단으로 우리는 세 가지의 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라오스의 반찌양 중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겁니다. 한 500~600명의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1억 5천의 헌금을 들여서 2월에 거의 완공이 되고 4월에 이제 준공식에 저희 교인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라오스에 교회를 세울 수는 없지만 학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대구지방확장위원회에 1억 원의 헌금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대구지방은 얘가 이렇게 보니까 9교회 교회가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30만 원부터 해서 150만 원까지 월세를 냅니다. 굉장한 부담입니다. 대개 이 교회들이 상가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전세로 이렇게 좀 바꾸어 주어서 그들이 사역에 좀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1억 원을 지금 준비하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헌금해 줄 겁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8년 3개월 동안 우리 교회 유광수 목사님 이제 사역하셨는데 지난주에 송별식을 하고 대민교회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은 아니지만 대민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서 앞으로 또 대구 서쪽에 있는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어떤 센터가 될 겁니다.
이렇게 100주년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약 18년 동안 약 3억 7천만 원이라고 하는 헌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100주년을 넘어서 더 많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겁니다. 해외에 더 많은 학교를 짓고 더 많은 교회를 앞으로 세워갈 그러한 예정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수레바퀴 선교회를 섬기시는 김재호 목사님, 통일 한국에 관심이 있고 탈북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한번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에 또 주일 오후 예배는 경북대학교 원목으로 계시는 김은호 목사님 한번 초청을 해서 병원 선교에 관한 비전도 듣고 다문화 선교에 관한 또 비전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 정장로님 작은 도서관 우리 등록증이 설립증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는데 앞으로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장윤재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서 다음 세대의 부흥과 또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이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함께 고민할 겁니다. 에밀 브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은 타오르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넘어 또 다른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세계를 품고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